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예전에 홍천교회 담임을 5년 동안 했었는데 그곳에 장로님 가정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 가가지고 믿음 안에 함께 생활했던 이 반가운 신앙 가족들을 또 함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지내시는 모습 가운데 이 마음이 든든하고 또 기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어떤 소식은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도 또 듣기도 했어요. 한 분이 출근길에 이 심장마비로 계단에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좀 뒤늦게 발견되시고 하셔서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들게 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앙인으로 늘 이렇게 깨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잘 지내야 함을 새삼 느끼고,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족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또 축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제2권 예수님 안에 거함 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즐겨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성령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요. 그것은 왜 기쁜 일인가? 성령을 통한 순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 세 번째는 순종은 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부 나눴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예수님을 통한 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스스로가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 이것이 일어나는 방법과 또 예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낳은 순종의 단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의 잔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적을 낳게 된 순종의 단계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지시로 종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 그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신뢰와 자원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종들은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 이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이 이적은 이러한 준비 단계들 없이는 일어났겠는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종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리아와 종들의 준비의 단계들, 이 순종의 단계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예. 순종은 기적을 낳을 수도 있는 전제 조건, 그 단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순종들, 단계적인 순종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독불 장군이 아니라 인품이 괜찮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잘 회사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함께 도와서 그 모든 공동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업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와 왕 486쪽에서 487쪽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거룩한 협동의 원칙의 사역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치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사역을 마치는 일을 다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함께 동참하여 순종으로 따라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뜻한 대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든지 간에 순종하여 따랐습니까? 네, 결심을 행동으로 실천해 옮긴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도록 먹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행했던 것도 나오고요. 또 풀무불 앞에서 분명히 뜻을 정하여, 그죠? 절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여 따랐던 것도 나오고요. 또 사자굴 앞에서, 그죠? 그렇게 순종하여 따랐던 그 뜻하는 바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순종으로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결심을 품게 하실 때 그 결심을 잘 갖는 것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결심을 세상적인 여러 정말 시련과 유혹, 방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난국이라고 표현되는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한 바들을 잘 실천의 삶으로 이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삶의 축복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협업함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이 우리의 배역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셨어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것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직접 강제로 우리의 배의 키를 잡으시고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동일한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통하여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단계들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의문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309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진리에 동의, 인정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의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강한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생활 습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실제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쉬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한 또 건강과 또 행복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또 새생애라고 하는 책 38쪽 3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정복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사상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라.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협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협력은 승리를 의미한다. 사람의 편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인상을 결코 마음에 남겨두지 말고 오히려 그가 정복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죄를 정복하는 일, 우리의 품성을 주님의 형상에 따라서 잘 건설해 나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로 결심하게 하시고, 그죠? 살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함으로 승리를 거두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일에도 농부와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농부의 할 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때마다 필요한 많은 역할들을 농부가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유능한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선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나가서 뛰는 것,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선수들의 몫이 있는 거죠. 유능한 감독의 몫과 선수들의 몫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할,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의 사건들 또 이야기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제 협력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순종의 다른 정도의 단계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봐서 어려웠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마리아의 생애가 온통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의 선택, 순종의 삶을 마리아가 행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그죠? 여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순종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함께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정말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또 그와 같이 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하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주의 그러한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10 문둥병자들 경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즉시 가는 일로 그들의 순종을 표현했을 때 고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이 순종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치유의 이적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순종을 통한 이런 변화가 정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경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엘리사를 통하여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순종을 바로 했습니까? 순종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막 분을 냈습니다. 그때 뭐 여러 이제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 같이 가게 된 종들이 설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7번 닦고 났더니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문둥병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 이 순종의 단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과정들,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만 역시 이런 준비의 단계들이 없었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즉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담고 씻었다면 더 빨리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아멘. 나만처럼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따르는, 즉시 순종하여 따르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현실 속에서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디와 마리에나 헐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입니다. 이 재림교회에서 막 침례를 받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에나가 이제 첫 아이로 만삭이 되어서 건강 때문에 교사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 남편 루디는 이 여러 주에 걸쳐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에게 있던 여러 저축했던 돈들은 계속 줄어들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되었던 돈 봉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봉투였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돈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유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이것을 우리 집에 두는 것을 현명하지 않아. 내일 그 돈을 가지고 화폐 재무님에게 드리고 와. 그래서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다음날 가서 재무님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재무님이 어떻게 지냈느냐고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상황이 돼서 아내는 직장 교사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만삭인 상태고 자신도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만 거의 다 써가고 있다. 이런 여러 형편들을 이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먼저 구별하여 드린 것이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니 어딘가에다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위해서 이 직장이 구해진 것 같으니까 이 주소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기로 선택하고 먼저 그렇게 드렸을 때 직장을 구하게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현실 안에서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놓여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그것을 11조를 구별하여 여전히 주님 앞에 먼저 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생활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길 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래도 먼저 할 것인가? 당장 급한 일들을 먼저 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과 또 지혜로 그렇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었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꼭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격려를 함께 나눠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순종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모든 의사가 그렇게 치료를 해주기를 좀 원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환자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찾아갔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에 처한 방법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게 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처방하는 것과 같이 방법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몫은 우리 각자가 이제 해야 할 몫이고,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유익되는 그러한 축복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멘. 이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도 선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한 참된 안전과 또 평안과 또 형통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순종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제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구리뱀 사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의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셨었죠. 근데 막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놋뱀, 구리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머리를 돌린 것에 치유가 있었던 단지 그 행동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순종이 바로 구원의 원리가 되었고 회복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됐고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늘로 열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이게 죄악의 바다에 생명구조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아멘.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해 주고 계세요. 구명보트가 필요할 때, 또 구명조끼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또 보호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유익, 구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과연 희생인가 축복인가? 120년간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진 않았어요. 그죠? 희생 같았어요. 계속 이 방주를 짓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 모든 정말 시간을 들이고 또 이와 같은 모든 귀한 것들을 들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온 땅이 물로 덮여갈 때 방주 안에 타게 된 이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들이 요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위하여 때로는 희생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하여 따를 필요가 있겠죠? 아멘. 노아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결국 가족과 또 교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여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극단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없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 순종도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회심하여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이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도둑질 다시 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뢰,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그러한 감사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값싼 은혜와 율법주의의 극단적인 오류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신과 근심들을 더욱 위대한 손에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람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인생의 길을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으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 하늘까지 연결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아멘. 시편 23편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분께서 친히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내어 맡기듯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부모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순종을 기대하시는가? 조금, 많이, 혹은 온전히. 이 부조와 선지자 256쪽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아멘.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모세의 생의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갈 때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막아서시잖아요. 그죠?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의 삶을 허락받지 못하고 쫓기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주님과의 동행과 동역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 요한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에 대한 아주 훌륭한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73쪽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참된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순종의 축복을 오늘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이 마지막 내용은 성령께서 탈옥수가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순종의 삶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는 아닌 것이고 지금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탈옥수를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내용은 2020년도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재림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19살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43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5년째 감옥 안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탈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안식일에 한 여인이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더니 성령 없이 살아온 자신의 지난 생애가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온 생애를 주님께 맡기기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탈옥했었던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돌아가게 되어서 탈옥은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모든 재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 봉사의 인도자입니다. 여기 감옥의 수감자들 가운데 그 책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결국 감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소개하면서 기도해주고 위하여 봉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구세주를 정말 온전히 섬기며 그의 축복의 삶을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그곳에서지만 경험을 하고 정말 영혼 구원의 그러한 기쁨들을 그곳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하셔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죠? 구원의 축복으로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귀한 변화와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